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세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조직이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은 인간의 사회적 본능에 의해서 우연히 시작되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은총의 제도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했는데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뭐예요? 사람이 혼자 뭐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 치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를 이 아담에게 가지고 와서 아내로 삼은 것이 최초의 가정이에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아담에게 오는데 아담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 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한마디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바로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얼마나 귀하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 아담이 만인의 남자의 대표로서 만인의 여자의 대표인 이 하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고백할 때 딱 이 고백하면 최고예요. 남자들. 아직까지 결혼하기 전에 있는 우리 남자들 잘 새겨둬. 이 말씀을 여자를 딱 보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출발시켰어요.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식과 소망을 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같이 걸어가는 반려자, 동반자의 그러한 그 기능도 있고 또 자녀를 출산하는 그러한 그 생물학적인 연대도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비밀이 이 가정에 있는데 그 가정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 이 가정이. 가정이 단순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과 언약 관계가 바로 들어있음을 하나님은 각 가정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하나님이 주신 그 5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항상 내가 너와 내 후손과 함께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아브람 개인만 언약 삼은 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생성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가정과 나와는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정이 바로 축복의 샘물의 저수지가 되어지고 축복의 원천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속에 이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저수지가, 샘물이, 창고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가정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이 뭐냐?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과 바로 직결되어지는 말씀이 가정에 충실하라. 성령 충만이 곧 뭐다? 가정 충만이다.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춤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장 밀접한 가정에서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현장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었다. 바로 이 가정의 행복, 가정의 평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을 에베소에서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가정 충만이고 가정 생활의 충만함이 뭐냐? 오늘 말씀 첫 번째 나오는 대로 아내들이요. 첫 번째 질서는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질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에베소 5장 22절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자들은 아멘 소리 안 하네.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들한테 진짜 속된 말로 맞아 죽을 소리예요 이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하라. 아니 하나님 요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면서 남편이 아내들한테 매맞지 않고 살면 다행인데 별 말씀 다 하시네 하나님.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냥 이거로 그냥 더도 덜도 없이 딱이에요. 기타 등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뭐하라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을 향해서 주인님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한테. 주인님. 참 여자들이 이게 아멘하기 참 어렵죠. 예. 제가 일본 말을 요새 좀 공부 좀 하는데 일본 말에 남편을 뭐라 그러냐면
슈징이에요. 슈징. 남편이 슈징. 그 슈라는 말은 일본말로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징이라는 거는 뭐 조센징, 니혼징, 사람 인자. 주인님이라는 소리. 주인님. 그러니까 일본 아내들은 남편을 뭐라 하냐면 슈징. 슈징이 뭐라고요? 주인님.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안 믿는데 실천을 되게 잘해. 남편을 뭐라 그래? 늘 슈징님, 슈징, 슈징. 아내라고 남편에게 주인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의 재료가 뭐예요? 여자의 재료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의 갈빗대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료가 남자니까, 그 재료가 남자니까 당연히 남자가 휴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아멘을 하든 일단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복종하라. 근데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유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24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설득이 안 되죠.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저게 무슨 이유가 돼. 지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단순한 가정의 위계 질서, 남자가 머리고 위고 아내는 아래고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지금 늘 푸른 교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 이 모임이 교회지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로 하는 말은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것은 out of예요.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액하고 나온 거예요.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그냥 토할 것 같아가지고 액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은 하나님의 법이 이 교회의 대장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보면은 10계명에 제4계명은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주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은 안식일이랑 관계없어요. 그냥 주일날은 편히 쉬는 거예요. 편히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교회에 와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와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이 마음의 안테나가 하나님 말씀을 수신하는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11살인가 그랬어요. 11살 때부터 지금 거의 한 50 몇 년이죠?
55년 가까이 주일을 갖다 거의 안 빠졌어요. 물론 예전에 막 한참 철없을 때는 좀 빠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특별하지 않으면 주일은 그냥 천상 교회 가는 날이나 그래도 주일날 아침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 기자층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심희 성도님 집에.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성도님 웃어요. 지금 웃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기자층 맨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집이 심희 성도님 집에 가면 아들이 넷이 돼. 그 아들 넷 끌고 내려오면서 중간에 사촌들이 있어요. 사촌들 끌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한 10명 우르르 몰고 저희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사이에 만화방으로 막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덜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야 억울하다 아깝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 예배 드리는데 군대에서 예배 못 드리게 못 갈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희한하게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마저 죽더라도 혼자라도 예배 드리러 간다. 왜냐하면 전방이니까 3인조 행동을 해야 되는데 혼자 가다 걸리면 영창 가거든요. 영창 가던 말도 혼자 막 예배 드리러 가고 그랬었어요. 그 왜 그러냐? 나도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주일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 지키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일로. 희한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주일날 예배하는 것, 우리 삶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교회인 내가 그리스도를 죽게 하듯 머리로 삼듯 내 인생의 주인 삼듯 그렇게 살아가듯이 가정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남편이 높아가지고 복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가정이 뭐가 와요? 우리 어진이 형제 잘하네. 어린이 형제 가정 꾸리면 잘 살 것 같아. 평화가 오고 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 복이 오기 때문에.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종하면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아내들이 열받을 일이 아니라 한번 복종해 보시라니까요. 한번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한번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 주라니까요. 남편의 거리를 인정해 주라니까요. 그러면 그 가정에 평안이 오고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자들은요, 단순해요. 한번 복종하면 남자들에게 평생 죽어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의 복을 지키게 되어지는 지름길이다.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만 인정해 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자가 어떻게든지 간에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단 내 권위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 영역만 침범하지 말고 권위만 인정해 줘라. 그러면 나머지는 네가 나 알아서 해도 나는 신경 안 쓴다. 그 남자들의 생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준 비밀이고 하나님이 가정해 준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의 그 창조의 비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이다.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이걸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25절 이제 남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이제 남편들 죽었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자기를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복종이 나요? 죽는 게 나요? 복종이 훨씬 난 거죠. 복종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성경 말씀이. 남편은 아내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 아내에게 모든 것을 항복하라. 아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라. 아내들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신을 주신같이 하고 죽기까지 줘라 그랬는데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넘겨주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지는 것, 항복하는 것, 이게 진짜 지는 게 아니에요. 저 주는 거지요. 그러면 뭐가 와요?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가정에 평화가 온다. 그러면 위임받은 아내가 내가 위임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위임받은 모든 권리를 남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챙겨주고 남편을 위해서 더 알뜰살뜰하게 가정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돼. 우리 이 교회 지금 예비가 아니라 지금 새신랑 두 사람 있고 예비신랑도 있고 예비신랑은 누구예요? 한빈이. 앞으로 몇 년씩. 예비신랑 우리 어진이. 예? 또 이제 경민이 또 제대하면 또 예비신랑 다 될 텐데 이 말씀 잘 새겨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혜준 집사가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 입에다 자꾸로 딱 무는 게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평화를 지키는 법이 입에 자꾸를 이렇게 닫는 게 그게 평화인 걸 제가 깨달았어요. 빨리 깨달았어. 예준 집사님이 되게 영리해, 영리해. 장가 가더니 더 똑똑해지고 더 영리해졌어. 그 사는 법을 빨리 깨달은 거예요. 왜? 입을 다무니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 지금 결혼한 지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은 아내에게 져줘야 된다.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이게 어려운데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 어려운데 그냥 잘났든 못났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 턱 던져지면 남자니까 자존심 있는 대로 다 상하지만 그거 막 한마디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남자들 무뚝뚝한데 억지로 끄집어내요.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미안해 한마디 하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에 다 또 부부싸움은 그냥 칼로 물베개예요. 그거 안 하고 서로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데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부부지간에
문제가 큰 것 같아도 단순해요. 복종하고 그리고 져주면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져주면 그 가정에 복이 온다. 아멘입니까? 이제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에는 이제 자녀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부부지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러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허물 없는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예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바울 사도는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최고의 자녀로서의 예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계명에도 10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인간들 관계에서 첫 번째 1계명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모든 인간지사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질서예요. 질서. 첫 번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마지막도 순종이다.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도 순종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순종이다. 이 순종, 이 순리 이것이 만물의 본성이고요. 우주의 핵심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의 본질이다. 순종하는 것, 순리대로 가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2절 3절 말씀 1절 2절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이로써 내가 뭐예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이 잘되는 첫 번째 조건이 부모님 공경이에요. 장수하고 잘되는 그러한 그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순종 잘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끌려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기까지 그 남아는 아버지가 그 젊은 16살 아주 혈기왕성한 이삭을 갖다가 묶을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말 못하고 그냥 그 아들 꽁꽁 묶기까지 순종해. 아버지가 칼을 들기까지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이삭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죠. 이 이삭이.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하는 농사에 한 해에 몇 배요? 100배의 축복.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창세기 26장 12절. 그 다음 넘겨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그 하는 일이 100배나 축복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여기 보니까 골짜기를 파는데 셈의 근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셈을 또 뺏어가요. 그리고 다른 데 옮겨가지고 또 파요. 그러면 또 우물이 터져요. 파는 데마다 우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이 하는 일이. 왜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삭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만 그럽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형학적으로도 세계에서 잘 사는 장수하는 그 부족 그 나라를 가서 보면 항상 보면은 뭐예요? 3대가 같이 사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징. 그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할머니 또 아버지 자녀 3대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공경하고 또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똑같이 공경하고 그리고 또 효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여유롭고 편안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하니까 다들 장수하는 그러한 마을이 곳곳에 생겼는데 조사해 보니까 다 3대가 같이 사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복이 나에게 그대로 오는데 어떤 복이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나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오래 사셔야 돼. 부모님 오래 사셔야지 계속해서 효도할 수 있잖아요. 효도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 안 계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그 이 복을 갖다가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 있어야지 이 복을 받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비결이 잘 먹고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끝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불쾌하게 하지 마라. 이 소리기도 해요.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라.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립적인 인격체이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물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게. 그래서 자녀를 내 뜻대로 막 하려고 자녀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런 그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대접해 줘야 된다. 그렇게 부모에게 대접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부모에게도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물며 나를 어떻게 하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나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장해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배려할. 내가 그만큼 배려를 받았으니까 배려 받았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배려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접해 줄 아는 멋있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노엽게 하는 것보다도 자녀가 우상인 시대가 됐어요. 자녀가 뭐 하면은 그냥 자녀 말에 껌뻑 다 죽는 거예요, 부모들이. 예?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키워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험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인생을 행복하게 지켜줄게. 요즘 부모들의 트렌드가 내가 네 학과도 정해주고 네 어떤 취미도 정해주고 해가지고 부모가 마치 그 자녀의 모든 인생을 갖다가 다 가늠해주고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오산해. 자녀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녀의 행복을 갖다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로 안 돼요. 자녀의 행복을,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해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자녀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자녀의 마음속에 bek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말씀이 자녀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자녀를 갖다가 인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라는 말 10번보다 부모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책 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아하,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고 책을 읽는 부모구나. 그러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지요. 아무리 공부하라고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속에 경 있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교훈계로 양육하라. 최고의 자녀를 위한 최고 행복의 교재, 최고의 지름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나무랄 게 없어요. 성경 한 권만 있어도. 다른 뭐 역사, 철학, 윤리 몰라도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도 여기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있고 의로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은 삶이고 생활이에요. 삶을 떠난 신앙은 맹신이고요. 삶을 떠난 믿음은 맹종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이에요.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져주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않고 그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행복한 그 가정, 약속된 축복, 그 가정이 바로 그 가정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져서 자자손손 그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축복된 가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